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복음의 제사장. 조금 확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직분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보직을 받고 또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만민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신부와 같은 매개체가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사장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래도 제사장이 못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성전 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말 뜻으로 로마서입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에서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도 제사와 관련된 단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그 검색 엔진이 있어가지고요, 이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328회가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나 곡물과 같은 물질들을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5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으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그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데 839번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모세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단어, 제사라는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다 합치면은 1320번이나 나옵니다. 참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교과서에도 기독교를 소개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57번 나옵니다. 근데 제사 관련 단어는 1320번이 나와요. 2배도 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113번 나와요. 그런데 제사와 관련된 단어는 1320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빈도수로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오히려 제사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했을까?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양떼에서 암컷 양이나 염소의 소를 끌어다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의 헌물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너 왜 제사하러 왔느냐 물어서, 그게 속죄면 속건제, 화목이면 화목제, 속건이면 속건제, 그리고 번제면 번제, 소제면 소제, 화제면 화제, 이런 명목에 따라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걸 산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제사를 말하는데 그걸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송의 제사, 다윗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찬송의 제사냐?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찬송은 찬송의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령한 마음이 들고 감동이 되어서 찬송가 해야지, 그리고 찬송가를 혼자 불렀어요. 그거 찬송의 제사겠어? 아니겠어요? 그것도 찬송의 제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준비 찬송하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다 찬송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은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되 준비 찬송하겠다는 말은 그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럼 찬양대가 연습을 할 때 하는 찬양은 그거는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게 찬송의 제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연습하고 그러는 것, 그거는 찬송의 제사요, 선행의 제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연습하는 것 선행이죠. 선행,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했는데 왜 지금은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나눔의 제사,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짐승의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중차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어요. 그 1년치예요. 1년치 1년밖에 못 가요, 약효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분께서 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받으시게 하려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1년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없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거냐면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그 휘장인데,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커튼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그 오색 실로 짰는데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거야. 이게 휘장이에요. 성소의 휘장.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쪼개졌어요. 근데 성소의 휘장 뒤에는 뭐가 있냐?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상자 아래는 이 3가지의 신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을 지은소라고도 불렀는데, 그 뚜껑에 스랍 둘이서 날개를 연하여 날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시은소, 시자가 베풀다는 뜻이고요, 은자는 은혜라는 뜻이고 소자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에 신비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에 양의 피를 붓는 거야. 그래서 속죄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데 거길 그냥 못 들어가고 자기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로 아는 거죠. 그래서 끈앞을 메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구가 들어가느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고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른 갖다 꼬매고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야.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담력, 우리가 거기를 이젠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에 근거한 힘을 우리가 얻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살길이라고 그래. 살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살길. 근데 그 휘장이 뭐냐?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었는데,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으니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죽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와 있던 그 지성소까지도 이제는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갈 수 있느냐? 내가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 나갈 수 있느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 같다는 말이 왕과 방불하다는 거야. 왕과 동등하다는 거야. 그런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다 제사장, 만인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만 제사장이 뭐하냐? 제사장이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면허증만 있으면 뭐하냐? 운전도 못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나오게 되면, 그리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하고, 그리고 목사 고시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게 되면 목사 안수 받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랍니까?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교회도 담임도 못하고, 그러면 뭐 짓지 못하는 개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은 이미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그게 복음의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복음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직분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거기서 어려운 일을 겪어갖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담대히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맞박에다가 전도자가 봤을 때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고 그렇게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는데 보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믿는 걸 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만해가지고 아유, 저건 내 밥이야, 내가 저거 데려다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나도 제사장 직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의외로 올 것 같은 게 안 오고, 왔다가는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무작위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거 할 수 없어요. 만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또 다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때를 정해가지고 우리 전도 축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선포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3명씩 이름을 적어놔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괜찮아요. 양주시장을 적어도는 내도 되고, 시의원을 적어내도 되고, 뭐 사장님 적어내도 사장님하고 협의할 거 없어. 그냥 적어내는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왜들 안 하셔? 중고등부 애들이 이번에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출석이 한 40여 명 되는데, 요즘은 출석이 40여 명 안 되는데 중고등부가 25명을 적어냈어요. 출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냈어요. 예, 칭찬합니다. 청년부가 한 30명 모이는데 12명, 목자들만 적어냈어요. 12명을 적어냈어요. 장년부 적어내려니까 한 명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먼저 3명 이름 적어놓고 목자들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들 적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지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을 목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안 한 사람들 핀셋으로 찍어서 하라고. 그랬더니 고을 목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안 올라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명단을 뽑았어요. 명단을 뽑아가지고 다 명단을 보내줬어요. 여기 봐갖고 당신 목자 중에서 안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연락해라.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을 목자들이 하라고 권고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안 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할까 하다. 그러면 너무 억지 같아가지고 그냥 억지로는 하지 말고 자의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이라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윤춘희 집사님 안 했지? 조사문 집사님 안 했지?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이 돼 있는데 하셔야지, 그죠? 어제 보니까 김연애 집사님은 금요기도에 나왔다가 금연의 기도에 저 위에 있어서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쓰고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쓰고 갔더라고요. 네. 주승우 집사님은 했고, 예. 어쨌든 이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름을 적어내는 게 중요해요. 적어내면은 적어도 내 마음에 조금 의지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적어냈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드문드문이라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에요? 섬겨주는 주간이잖아요. 섬긴다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야. 그 대신 커피값은 반드시 내가 내야 돼요. 커피값을 그가 내게 되면 안 돼요.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봤더니 너무너무 반갑다더라고. 덜 반갑더라도 그래도 반갑다고 그래 좋아하지. 반갑다고 얘기를 하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갈 때 그리고 좋게 보내주는 거죠. 교회 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요. 그때 또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되면 전화도 할 수 있어. 전화로 해도 괜찮아. 꼭 밥 안 사줘도 돼. 전화로 할 때도 그게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D-Day를 앞두고 한 3일 전쯤 얘기를 해. 일주일 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자네를 너무너무 좋아하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천국 갈 게 확실한데 내가 내 믿음으로 보니까 자네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자네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걸 알아. 그걸 잘 설명해 주시니까 한번 와보면 어떻겠나. 꼬시는 거야. 잘 안 온다고 그러면은 내가 뭐 해준다고도 할 수 있고, 뭐 바쁘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일 한나절 해줄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오게 하는 거야. 근데 온다고 그러고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상 링크를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면 그거를 또 쏴줘요.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교회에서 안 볼 뿐이지 집에 가서 볼 수 있어요. 보내주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얘가 이거 안 볼 것 같은데 꼭 보게 해주시라고. 볼 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 다음 주에가 총동원 주일이야. 성탄절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할 건 한 거야. 제사장 직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참 잘했다 그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썼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현세에서 100배로 복을 주마. 그래서 전토도 100배를 받고, 전은 밭이죠, 토는 토지예요. 어쨌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식들도 가족이 모두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영생을 다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피라미드 같을 것 같아. 내 밑에 다 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한 일 잘한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도 또 약속해 주고 계시고, 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고, 또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도록 복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판이 치열하잖아요. 대통령 되면 몇 년 하죠? 5년. 우린 몇 년이라고요? 보세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이 1000년이 문자적 100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무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무천년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딱 문자적 1000년이라는 사람을 역사적 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천년, 후천년 뭐 그런 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무천년설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눈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때 몸의 부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 나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나 상 받는다 뿐만 아니에요. 상만 받는 게 아니라 보직. 이 보직이 원래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보직이 뭐냐면 직분을 받는 거야. 무슨 직분 받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모두가 이번 전도 축제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셔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